읽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한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5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통하여 모든 지혜로 빗자라시며 혼연하고 시와 자기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까 부른 노래 어메 못하려고 날 낳았습니까? 주님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17년의 세월을 보면서 성도들이 아파할 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저들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까? 주님. 때로는 원망 섞인 푸념 속이 또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한 성도한테 뺨을 맞고 주먹질 맞았을 때 주님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나요?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지난날의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왜 내가 감사를 못했나요? 내가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나요? 그렇게 오히려 그냥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맞으려고 내가 목사 됐는가 하는 원망 섞인 불평의 소리를 때로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언제까지 원망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불평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감사의 영광을 돌리려고요.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11월 달은 감사절 절기인데 오늘 그래서 제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반면에 여러분들은 얼마큼 지난 세월 가운데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스스로가 잠은 자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원망은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하게 되면 원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택하시는 목적은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감사로 찬양을, 영광을 돌리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찬송을 올려드리려고, 받으시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도 오히려 원망 불평했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축복이지만 오히려 불평, 원망은 그들을 저주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애굽에서 살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은 걱정 없이 사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왔는가,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감사의 찬송은 원망의 소리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원망의 소리가 날마다 나옵니까? 아니면 감사의 찬송을 들으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목교회에 온 것도 감사할 일이요. 아멘. 또 여러분 서로 만남도 감사할 일이요. 아멘.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합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이 뭔가? 그랬더니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받은 복을 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과 받을 감사를 한번 세어보셨냐 그 말이에요. 찬송가에도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감사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수없이도 많은 거였어요. 그런데 감사는 받은 복을 세어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었고 감사는 설교도 많이 해봤는데 정녕 내가 정말 내 모습을 내가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곳에 목회를 하도록 교회를 핏값으로 사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자기 자아가 강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오늘도 본문에서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누구의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보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평강을 위한 너희 몸, 너희가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구약 신구약을 통해서 18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말라고 지금 오늘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희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왜 감사하라 했었을까? 그는 결론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를 할 정도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과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이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달 한 달,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한 번쯤 감사를 되새겨 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는요 어느 때 해야 되나? 초점이 달라질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시고 초점이 달라질 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초점이 달라지면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초점이 맞지 않으면 그림이 흐릿합니다. 한번 요 영상을 한번 여기 앞에 조절 한번 해보세요. 렌즈를 한번 조절해 보시라고. 그거 말고 앞에 돌려보세요. 네, 됐어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워낙 눈이 좋은가 보네. 이러면 흐릿합니다. 다시 원위치. 원위치. 오케이, 됐어. 자, 초점이 딱 맞으니까 글씨가 잘 보여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첫째는요, 초점이 맞아야 분명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흐릿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네. 우리 초점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지면 오메 어찌하여 나를 낳았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한탄하고 있는 이 노래 아닙니까? 낳으려면 좀 똑똑히 낳아야 되고 낳으면 좀 부잣집에서 나를 낳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낳습니까? 왜 이렇게 못 낳아냈습니까?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네. 조리개가 딱 맞아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치 못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 것에 대한 것도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돼서 내가 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설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교회 가도 뭔가 확신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은 어린이의 도시락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축사하면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는 그 집사님의 간증 속에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오메 왜 나를 이렇게 낳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고 그리고 보육원에 갖다 던져지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가운데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그랬더니 훨씬 장동건 같은 미남 청년을 만나게 하고 그 청년과 같이 결혼하게 하고 그 처녀 아들을 낳게 하고 결국은 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했던 것처럼 뭔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믿음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보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가진 것에 대한 소유가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것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얼마큼 쓰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요한 웨슬리가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 집에 지금 불이 났다 라고 했을 때 요한 웨슬리의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 같으면 허겁지겁 달려가서 절망과 불평과 어느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왜 났을까 막 살아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 불이 났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 내 가진 모든 것,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나한테는 소유가 없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지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모든 가진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한 불평, 원망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인간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 잠언에서는 꿈이 없는 백성과 꿈이 없는 자는 방저해야 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죽을 때 남겼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원망할 일이 없다. 세 가지만 있으면 원망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너무 많아요. 첫째는 한 끼 음식 먹을 것만 있으면, 둘째는 건강만 있으면,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 꿈을 꾸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잡혀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걸 알면서도 오히려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성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포로로 끌려간 처지에, 그리고 기도하면 찬송하면 내가 죽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도, 지금 밖에는 저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도 오히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갔죠. 왕의 어인을 찍어서 그 찍은 갖고 가지고 너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잡혀갈 수밖에 없고, 잡혀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살아났지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후에는 반드시 너희를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무덤 속에서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바로 선불 감사라는 거지. 나사로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나사로가 그 무덤문을 열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약속. 하나님은 변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 자식과 부모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자식의 그 부모는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20절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네. 우리가 약속이 있을 때, 이 약속을 주님께 맞췄을 때 초점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갈 때는 감사할 수 있다. 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르틴 바틀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의 재무부 장관이 여행 중 구두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분실한 구두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가던 그 길에 발목이 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기준이 바뀝니다. 자, 우리의 이 목적이, 초점이,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이,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내 거, 내 소유. 그래서 다른 이 발목이 없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또 다니엘 기도 때에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여인, 지금은 교회 집사로서 또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처지지만 결혼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자녀들을 낳고 간증의 주인공까지 나왔어. 그 사람의 일대를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삶인데도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그의 초점은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삶 같으면 아마 우리 같으면 자살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밥맛이야 하고 했을 때, 여러분 나 같아도 뒤돌아서서 당신 지금 뭘 했어 지금? 다시 말해봐. 뭐?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아닌 주님의 눈물을 보고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었단 말입니다. 불평원망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에 얼만큼 감사가 넘치십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디자인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디자인 한다면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원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감사를 해야 되는가? 자, 원망은요 멸망을 가져온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는 자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복을 그들은 원망과 바꾼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악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축복을 원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일대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은 가나안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자격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격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나이 먹은 그 여름날에 나이 먹은 연세 많은 할머니가 박수를 주셨을 때 감사하더라는 거죠. 얼마 그 옆에 있던 우리 집사님이 그 감사 소리를 듣고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속으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걸 보고 할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감사하더라는 거죠. 얼마 벌어요? 내가 듣기로는 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번다고 그래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자식. 내가 왜 낳나?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부모를 버리고 혼자 사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사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드렸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니까 수박이 생기잖아요. 네? 원망은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세 말로 말하면 원망 불평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불병을 만들어서 불병을 물려 죽게 했습니다. 불병을 물렸을 때 장대에 구리병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요, 쳐다보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장대에 구리병이 살 것인가? 쳐다보지 않는 사람 죽었고 쳐다보는 사람 살았습니다. 그것은 곧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는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출입 금지예요. 그만큼 원망 불평은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견고해진 것은 초점이 바로 맞춰진 겁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요. 원망은 만국의 백성의 근성이라고 합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분이 아니시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죄 짓는 거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분이 감사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좀 새겨서 신비에 새겨서 원망은 그 자체가 미련스럽대요. 옆 사람 보세요. 미련스러운 거. 쳐다보지도 않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 보십시다. 자, 시작. 잠언 19장 3절 시작. 잠언 19장 3절 시작. 안 나와 아직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언 19장 3절 말씀. 왜 이게 안 들어갔을까? 아유, 실수한 거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응? 미련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어도 원망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집구석에서 서로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뭐라고 그러면 원망 불평하고 나 미련한 인간. 당신은 미련한 인간이야. 성경에 써 있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한 것이야. 결국 감사와 원망은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양인과 야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야만인이십니까? 아니면 교양 있는 사람입니까? 예, 얼굴 보면 참 얌전하고 진짜 핸섬해서 참 교양같이 보이는데 감사 없는 사람은 야만인.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뭐라고 불평하면 저 야만 같은 인간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네, 믿음의 완성이에요. 감사가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또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비로소 구원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완성하십니까? 구원도 지금 내가 받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초점이 흐릿흐릿한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구약에서는 너희가 성전 뜰만 밟는 자로다. 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는 네 마음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려면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치료해주지도 않고 보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던 도중에 그들이 다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럴 때 9명의 문둥병자는 그냥 감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감사한 자에게 뭐란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9명은 육신의 질병 고칠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침만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도 배우고 배우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탈무드.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대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더욱 정말 부자는요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있거나 부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거나 강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란 말입니다.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란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믿음을 바르게 초점이 맞춰져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관한 4절 보면 다 같이 시작.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감사하면서 문에 들어가야 된다. 감사하면서 주의 성전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사하여 감사하여 오늘 나를 감사해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문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는 감사하는 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에 찬송해 하는 소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감사 소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궁전. 그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궁전에 찬송하는 자가 들어와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아까 그 영상을 그 얘기를 해야 될 요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것이 하시고 앞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에 3가지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미국의 대작가인 헨리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즐거워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에 행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일이 무엇인가? 즐거움을 찾으면 행복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을 찾으면 또한 인생이 달라지고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그리고 감사를 찾으면 더욱 감사와 인생이 새롭게 피어나는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아픈 자가 치유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심령들이 되어질 때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면 우리의 초점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요. 천국인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105장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니 다른 어떤 감사 구하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감사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온 맘과 감사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감사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위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다시 한 번만 주님 감사해요. 주님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염려, 근심,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머리로는 할지만 우리의 삶 현장에서는 이 감사가 고백이 어찌 이렇게 안 나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감사하게 해주세요. 출애굽은 축복이었는데 그들은 축복을 축복을 하지 않고 원망 불평만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환경에 초점을 맞춰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소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감사치 않은 사람에게 원망을 표하면 멸망을 당한다고 주님,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 자아나 내 모든 것 버리고 이제 믿음을 초점을 맞춰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속에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머리는 감사해야 할 줄 알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 초점이 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합니다.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 불평이야 내 입에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집 앞에 들어올 때 얼마큼 원망 불평을 쌓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이 감사는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깨달았사오니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